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교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리가 부족하다 보니 예배에 대한 정리가 많이 부족한 성도들의 모습을 주변에서 또 혹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예배에 대한 정리가 불확실하다 보니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조금이나마 교회에 대한 정리가 확실해지고 또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내 위치를, 내 역할을, 내 본분을, 내 본질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러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불러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이 말씀드린 정의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더욱 열정적인 갈망함과 교회를 향한 더욱 희생적인 헌신과 신앙을 위한 더욱 건강한 이해가 설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교회의 정체성, 두 번째 교회의 역할,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자세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잠시나마 함께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불러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이 정의 안에 내포되어 있는 정체성의 중요한 구성 조건들을 잠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잠시 단어부터 다시 정의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 원어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첫째는 앞부분인 ek, 이것은 to be out라는 밖으로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kalein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to call,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ek kalein이라고 하는 것은 to call out,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불러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이것이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에도 에클레시아 외에도 충분히 다른 단어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꼭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를 표현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아고라라든지 파네고리스라든지 헤올테라든지 코이논이라든지 디아소스, 수나고게 혹은 수나고 등등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특정하여 교회로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to call out, ekalein 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크게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불러내심을 입은 자예요. Let my people go. 죄와 사망의 권세, 움켜짐을 당해 있던 그 자리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쇠사슬이 풀리고 그 거대한 엑서더스, 출애굽을 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됐고요. 그렇게 교회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명확한 정의에서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사실 교회가 진정 교회인지 진찰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우리 안에 설립되기를 원하고요. 또 정확한 정의를 통해서 이제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서 또 확실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길잡이, 첫 번째 가이드라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참으로 불러내심을 입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참으로 불러내심을 입었는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일반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 집단도 아닙니다. 종교 활동 단체도 아닙니다. 혹은 행사를 위한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불러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즉 아무리 사회적으로 그 집단이 어떠한 등록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불러내심을 온전히 입지 않았다면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요. 교인도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언성을 높일 권리도 교회의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할 권한도 그러한 사람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비록 그러한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라 하여도 사역자라 하여도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요. 교회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만한 권리와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을 세우거나 장로를 세울 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요즘에 그러한 기준으로 장로와 감독들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은 자라는 기준이 있어요. 성령 받은 자를 장로와 감독으로 세우라는 엄격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의 리더로 삼고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순간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되는 법입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라 한들 신앙적인 생각과 기준과 방법을 벗어날 때에는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교회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제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교수님께서 저에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더니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참 정확한 정리를 해주신 것이 새삼 감사하더라고요. There are two churches in this world.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존재한다. 하나는 the visible church of God, 눈에 보이는 교회와 두 번째는 the invisible church of God,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래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간판이 달려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쉬운 말로 지역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무슨 평강교회, 무슨 소망교회, 무슨 제일교회 등등. 그러한 지역교회를 그분은 일컬어서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또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고 등록을 하죠. 그 교회를 다니면 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불러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 종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The invisible church of God,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해서 정확한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The universal church of God, 우주적 교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로 성도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인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우주적 교회예요. 호주의 시드니에 저 사람, 뉴욕에 있는 그 교회에 예배드리는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요, 온 우주에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로 알곡들로 구성된, 곡식들로만 구성된, 참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만 구성된
우주적 교회예요. 한국, 미국, 일본, 아프리카, 호주, 유럽. 근데 안타까운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 다닌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된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건물 그리고 간판이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소속돼 있다고 절대로 안심할 수 없고요. 혹시나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치심을 얻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실제로 그날 들어갈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 진리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1장 11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렇죠? 에칼레인 불러내심을 받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요. 참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다고 착각을 하세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면요. 맥락상 이런 의미예요. 이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가 너무나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가리키신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 그 인물을 반석으로 삼고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고 너라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이 진리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즉 교회의 토대는 무엇이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시민들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더 이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에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낙심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에 가지 못하는 날이 설령 온다 할지라도 우주적 교회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기록했어요. 나는 진정 그 우주적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지옥교회만 다닌다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즉 교회의 토대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인정하고 그분과 어떻게 연합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그를 바로 알지도 못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과의 연합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교회도 성도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어둠의 권세가 지역교회를 산산조각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이 신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세상 집단이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온전한 터 위에 세워졌는가? 불러내심을 입은 자들이
마음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셨는가라는 질문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셨는가?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1장 22절부터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어적으로 교회라는 단어는 종교적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 용어였다는 사실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그러면 종교 집단, 교회 단체, 종교 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신약 성경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이것은 종교 용어가 아니라 정치 용어였었어요. 어떠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탄생되는 그 정치적 영향력 앞으로 모집되는 이들을 일컫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한 지도자를 왕좌에 앉히고 그의 정권을 집행하기 위해서 소집된 무리들이에요. 이것이 요즘 교회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왕 대신 주님의 관심과 그의 왕국은 뒤로 젖혀지고 각 지역교회의 방향성과 목적, 영적 부흥이라는 이름표만 달고 있는 수적 부흥을 향한 갈망, 그리고 심지어는 한 목회자의 불타는 욕망에 오히려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오늘날 교회의 머리 되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인 진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을 잡는 그 사람, 그 지도자를 추종했던 추종자들이 에클레시아 불러내심을 받았다. 불러내심을 받고 새로운 정부를 꿈꾸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본질이고 본분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요. 그분이 지도자 되시고요. 그분이 머리 되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맞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고 어떠한 욕망과 욕심과 이 시대적 유행이 앞서가기 시작한다면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뭐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뜻을 헤아리기보다도 매해 진행해왔던 프로그램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번에도 하자 하는 것으로 왔지만 이젠 더 이상 못하는 조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ground zero,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주님께 질문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즉 주님이 주권이 행사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우리 안에 조금이나마 형성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원한 것이 영존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요동케 하사. 여기서 또 한 가지 분명한 이해를 얻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형태는 두 가지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the visible church and the invisible church,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형태,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적인 교회와 우주적인 교회로 나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주적인 교회의 다른 이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반대로 지역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이끌고 계세요. 지역교회가 존재하기에 우주적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교회가 우주적 교회를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역교회와 우주적 교회,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주적 교회의 채찍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요. 지역교회의 채찍을 통해 결국은 우주적 교회에 소속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통해서 신앙으로 안내가 되고
결국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앞에 우주적 교회의 성도로서 그날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 없이 우주적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주적 교회를 제외하고 지역교회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는다는 것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각계 전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에 많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비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치 지역교회, 우리 교회가 전부인 듯 교회끼리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목사님이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성을 높이는, 카톨릭을 가도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왜냐? 우주적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왜 개신교 신자들은 우리 교회 물론 필요는 합니다. 왜냐? 그러한 헌신과 교회를 향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까지 생명 걸고 우리의 신앙의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이래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라는 그림을 우리가 제외하고는요, 지역교회를 향한 건강한, 건전한, 균형 잡힌 마음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만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계 전투를 싸우게 돼 있어요. 서로 경쟁심만 유발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우주적 교회와 지역적 교회의 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내 형제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anon Ernest Southcott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국 목사님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교회의 유기적인 관계를 다음과 같이 참 아름답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holiest moment of the church service is a moment when God's people, strengthened by preaching and sacrament, go out of the church door into the world to be the church. We don't go to church, we are the church.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배의 가장 거룩한 순간이라는 것은, 예배의 가장 거룩한 순간은요, 성별되는 순간은 언제냐? 예배의 가장 거룩한 순간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지역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예배 예식을 통해 강건하여져서 이 교회의 문을 통과해서 이제 최고 궁극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부분만 잘 정리됐어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많이 당황하진 않았을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해. 교회의 본질을 갖고 있으면요, 교회 형태는 시대에 따라서 어떠한 이 세월의 변화 속에서 교회의 형태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형태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은요, 예배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저의 권속들의, 우리 신앙의 동지들의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짧은 표현인데 정확한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해를 알 수가 있습니다. Greet the church that is in their house. 그의 집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집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건물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집 건물 안에 있는 교회, 즉 불러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에게 문안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Greet the church in their house. 그 건물 안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래요.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어떠한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는 영역이 아니에요.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미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덮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한을 내어줬다는 뜻이에요. 우주적 교회는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처음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돼서 중국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중국 1966년에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시작되면서 중국 가정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됐죠. 그때 이제 사회주의 혁명 시작될 때 이미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혁명이 있을 것이다. 우리 신앙을 향한 탄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뉴질랜드 남쪽에 있는 빙하들의 30%가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급격히 시작된 것이 지구온난화예요. 그러면서 1월 달에 필리핀 타알산 화산 폭발했고요. 그것과 지층을 같이 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쿄와 일본 치바현 지역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은, 최소 한 번씩은 4.5 이상이 되는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지산 폭파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후지산 폭파하면요, 일본의 절반은 날아가요. 그러면서 금년에 시작된 코로나 사태, 그리고 세계 정세는 얼마나 불안한지, 이제 이것이 종식된다고 하여도요, 우리가 예전에 알던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꿈은 여러분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상 속에 우리가 이제까지 예배 생활했던 거, 우리가 이제까지 가졌던 어떤 교회 행사, 캠프 행사,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옛날에 좋았었는데 또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본질은 똑같지만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한다면요, 시대에 맞춰서 교회는 새로운 모습을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그 안에서 끊임없는 예배자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본질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형태에 연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는 끝까지 모여야 돼. 근데 중국 가정교회 혁명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다 중국에서 도망갔어요. 첫째, 도망갈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신앙의 자유를 원했던 사람들. 거의 그러한 대부분의 부류들이요, 동남아시아, 그리고 그 미국, 유럽 쪽으로 화교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따라서 몇 가지 부류가 남은 거예요. 첫째, 도망갈 힘이 없는 사람들. 두 번째, 신앙을 끝까지 여기서 지켜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혁명이 일어나니까 실제로 그 마을에 있었던 성경책을 다 거두어들여서요, 마을 한복판에서 성경책 쌓아놓고 기름 부고 불질러 버렸어요. 그때부터 성경이 금서가 됩니다. 희귀한 문서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형태가 바뀌었어요. 지하로 들어가요. 2-3 사람이라도 모이는 곳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제는 교회, 간판 달려있는 지역교회, 간판 달려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는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회로 들어가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일터로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선 거예요. 2-3 사람 불러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딱 40년이 지나갑니다. 2008년도 올림픽 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 성도 1억 명이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중국에서만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견고하게 세워지고 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역교회가 우주적 교회를 대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핍박이 가해집니다. 핍박이라는 것은 구조조정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왜냐? 핍박이 없으면요, 우리는 궁전을 쌓아요. 우리는 나의 영역을 올립니다. 핍박이 없으면요, 우리는 나의 기득권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근데 핍박이 있으면요,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숨게 되고요. 사방으로 퍼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실제로 땅끝 선교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핍박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왜 복이 되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조조정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로만 듣는다면, 우리 가치 기준만 바꾼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들이 우리 안에 생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참 혼란스러웠지만 적어도 최소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나마 또 새롭게 또 그동안 우리가 느껴왔던 것들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들려주셨던 음성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다 우리가 가만히 되새겨보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어떤 형태로 인도하시고 계신 것이 분명해요. 내려놔야 될 것들을 이번 코로나 사태, 모이지 못했던 기간을 통해서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감당할 수 없었던 빚을 내고 땅 샀던 것들 이제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이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상황상 못하는 것들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본질만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였으므로, 연합하였으므로 이제부터 나는 영원한 예배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형태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모였다가, 때로는 흩어졌다가, 때로는 지상에서 함께 찬양 부르며 크게 외칠 수 있다가, 때로는 지하에서 눈 뜨고 망 보면서 기도하고, 멜로디 없이 그냥 입술로만 서로 조용히 속삭이며 찬양하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주적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동원하사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이제 채워가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즉 그 안에는 주님의 채찍도 가해지고요. 만물을 통해서 교회에게 채찍을 가하시고 구조조정하시고, 만물을 동원해서 교회를 만지시고 새로운 길로 안내하시고, 만물을 통해서 교회의 그 가면을 바꾸게 하시고, 만물을 통해서 교회가 세대에 맞는, 시대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계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절의 이 온도 변화로 인해서, 날씨의 온도 변화로 인해서 나무들이 그 옷을 바꿔 입듯이, 교회도 이제 이 사회적 이 압력과 사회적 이 열기로 인해서 교회 옷이 색깔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정체성은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것이 교회고요. 세 번째 정체성, 교회는 온전히 하나 된 것이 교회예요. 하나 된 것이 교회입니다.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에베소서 전체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1장부터 5장까지를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엑기스만, 양심적으로 하나 앞에서 이것은 가장 정확하게 이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구나만 제가 간추려서 왔어요. 그래서 2장 19절부터 22절로 넘어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불러내심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외인도 나그네도 존재하지 않고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래요. 하늘나라의 시민이래요. 모두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잠시 우리가 정말 힘든 한 해를 지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하려면 똑같이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달라져도 뭔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돼도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해도 뭔가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진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서로와 연합했는지, 주님과 연합했는지.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연합의 현장이에요. 연합의 현장.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첫 번째 교회의 정체성, 두 번째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요약을 한 내용이나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역할 첫 번째, 한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성숙함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의 역할도 분명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져 가는 거예요. 4장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연합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역할은 한 성도로 하여금 자라고 자라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장성한 분량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에베소서 전체를 구체적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요구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의 세 번째가 연합이죠. 이 연합이라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그리고 서로와의 연합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교회가 지금 우리 역할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어떠한 존재죠? 서로 함께 할래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통하여 새 한 사람을 만들어내고자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도저히 안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참된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참된 성숙함의 잣대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충분히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는 정말 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참 좋습니다. 동기는 좋습니다. 이 성경 공부라는 것도요, 무한계예요, 사실. 그러면 한평생, 나는 성경 공부를 해서 한평생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복음 전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성경 공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절대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여야 가로와 세로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까지 그 지식을 쌓아 나가기도 하지만 사방으로 복음을 더 전파할 수 있는 균형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공부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냉랭해지고 머리만 커져서 비판만 잘하는. 그럼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우리 한평생 박사학위를
100개를 딴다고 해도요, 신학박사 학위를 절대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가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신학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쓴 사도 바울조차도 참 우리에게는 낙심이 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 한평생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만큼의 지식이 있을 수 있을까?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사도 바울마저도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게 보이나.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니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내가 주님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주님에 대해서 나도 공부하고 배워가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 이 세상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내가 내 안에 이루어가야 되는 참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시는 열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열매의 궁극적인 모습은요, 연합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계성에 대한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연합으로 표현되는 속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거 다 관계성, 연합이에요, 연합.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도의 참된 잣대예요. 참된 교회 됐는가? 참된 성도 되었는가? 수많은 프로그램은 있어도 정작 성숙함으로 자라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럴듯한 말투, 그럴듯한 찬양, 그럴듯한 예식 말고 이제 정말로 성숙해지고 있는가? 연합하고 있는가? 말 한마디도 정말 배려심이 있는, 행동 하나도 정말 서로에게 신뢰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정말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역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연합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반복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그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증거하는 거고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그러한 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땅끝까지 가는 경영 가운데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반복되고 있어요. 교회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역할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정말로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가 어떤지, 그리고 나 한 사람의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로서 나는 어떤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은요, 선교 활동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비전 트립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어디 가서 율동 가르쳐주고, 그것도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거 하고 돌아와서 야,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참 중요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 세상, 그렇죠?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상당히 많은 핍박이 있었던 현실이었어요. 그럼 핍박 속에서,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단기 선교행을 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케 하래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를 바라볼 때, 아무리 교회를 싫어하고
혐오감을 느끼는 그 사람들이 있다 해도 그 사람들이 참된 성도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좋으심, 주님의 선하심, 우리 주님 얼마나 멋지신 분이신지, 우리의 주님이 얼마나 배려가 많으신 분이신지, 우리의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의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사회에게 정말로 잘 전달하고 있는 매체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감사하고 각 교회 목회자님들 입장에서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코로나가 종식되면요, 예전의 모습으로는 예전의 형태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성도들이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이 와도요, 교회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단순한 이유로는 이미 그만큼 교회에 대한 애정도 없었고 말씀에 대한 사랑도 없었고 주님과의 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가라지 같은, 그냥 교회에 와서 할 수 없이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간에 온전한 이유는 아니라도 일단 교회에 와서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가는 것이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들 떠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두 번째, 교회에 갈급함이 있고 정말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직분을 수행하면서도 뭔가 이건 아닌데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왜 내가 성장하지 않지? 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더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껏 되지 않지? 왜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시지? 했던 그 성도들이요, 이번에 드디어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각기 집에서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온 세계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은요, 더 이상 옛날 먹었던 나에게 영향이 되지 않았던 말씀으로 못 돌아가요. 왜냐? 이미 살아버렸기 때문에 생명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치게 돼 있거든요. 더 이상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 이제 성도들이 급속도로 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갈 거예요. 이제 오늘로서 코로나 종식됐다, 마음껏 모이십시오 해도 옛날 모습으로는 안 돼요. 왜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핍박을 받아서.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국가가 우리한테 제안한 것은 핍박이 아니에요. 물론 국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어떠한 그들의 정치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어떠한 아젠다를 가지고, 의제를 가지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거 했는가는 저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핍박일 수도 있어요. 교회를 싫어하는 것일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교회 입장에서는 그것을 핍박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짜 핍박을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일본에서 자랐고요, 중국에서 선교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니는 곳이 이슬람권이에요. 거기에 있는 곳이 핍박이지 이 정도는 핍박이 아닙니다. 그럼 진짜 핍박과 가짜 핍박, 우리가 이거는 핍박이다 인정할 수 있는 것과 이것은 핍박이 아닌데 핍박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 차이가 뭐냐? 핍박은요, 최종 궁극적인 대가를 내가 지불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이지 마십시오. 모이면 안 됩니다. 모이면 이렇게 됩니다. 모이면 생명을 거두어 가겠습니다. 모이면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도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지켜내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정말 우리가 끝까지 모여야 되겠죠. 왜냐? 내가 잡혀가면 끝이에요. 내가 죽임 당하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결과,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은 나로 이 모든 것이 수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핍박이에요. 그럼 나에게 정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핍박은 오히려 내가 받을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핍박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많다 보니까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조차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을 통해서 핍박을 당할 때는 기뻐하라 하지만 너희가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 멸시를 받는 것을 핍박이라고 오해하지 말라고까지 지적할 정도니까 얼마나 이게 오해의 여지가 많고 자기 정당화의 여지가 많은지
우리의 사도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가 핍박이 아니냐? 궁극적인 대가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돌아갈 때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모이면 안 됩니다 해서 모였어요. 근데 거기 감염자가 나왔어요. 확산이 됐어요. 그럼 대가를 누가 치르냐? 내가 치르는 게 아니에요. 사회가 치르게 돼 있어요. 문 닫게 돼 있고 2단계, 2.5단계로 격상되게 돼 있고. 그러면 소상공인 이제 장사 못하게 돼 있고. 그럼 내가 모여서 나는 예배드렸습니다라고 주장은 하겠지만 문제는 내가 대가 지불한 게 아니에요. 나는 모여서 나는 그 자리에 왔지만 궁극적인 대가는 사회가 지불하는 것이고요. 오늘 하루 장사 못하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사회에게 보여준 모습, 이 잣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 동안, 이 기간 동안 정말 교회가 사회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 다른 말 안 합니다. 이 기준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했는가? 야, 예수라는 분은 참 좋으신가 봐.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멋지심, 주님의 세련되심, 주님의 깔끔하심, 주님의 배려하심, 주님이 세상 이웃을 사랑하심, 주님이 위대하심, 주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선전했냐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게 칭찬거리가 되게 하게끔 했냐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 전파의 가장 첫 번째. 왜냐? 토양이 바뀌어야지 씨를 뿌렸을 때 들어가죠. 지금 우리가 온전한 밭을 만들어 놓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지금 탁탁한 바위밭으로 사람들 마음판을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부터의 시대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및 작은 교회들 이제부터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가 오지 않나 생각이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목회 한 가지 알고서 기도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사역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군요. 왜냐? 더 사람들이 빠져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에 정말 그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젠 더 갈고 닦고 정말 열심히 칼을 갈지 준비해서 말씀으로 승부해야 될 때고요. 말씀에 은사가 없지만 정말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농촌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잘못된 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꿔서 좋은 옥토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 시대는 필요한 사역이에요. 정말 시간이 없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사람들 딱딱해진 바위와 같이 딱딱해진 그 마음밭을 다시 좋은 옥토로 바꿔줘야 되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역 교회의 형태로 가능할런지 이젠 새로운 시대에 그렇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주님 사역을 맡기실런지 이제 돌파구가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하고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정체성, 두 번째 교회의 임무, 역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먼저 읽겠습니다.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제 교회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인식하고 이제는 해야 될 것을 선택하는 우리에게는 그 선택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여러 가지를 제 안에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우선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절대로 사회에 누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서 마지막으로 해외에 갔다가 대한민국에 귀국한 것이 2월 말 정도 됩니다. 그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지금 10월이죠. 거의 8, 9개월간 거의 집에서 생활하며 꼭 필요한 사역만 지금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갈 수는 없지만 항상 제 마음에 있었던 부담이 됐던, 어떤 영적 책임감을 느꼈던, 지금 느누의 성과 같은 좌우도 분변치 못하는 1억 3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는 일본 땅에, 그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요즘엔 편지를 써도 읽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던 것이 요즘 편지, 영상 편지로 일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지금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일본말로만 매주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일본 연예인들 이번에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벌써 3명이나 자살했어요. 코로나 블루 때문에. 지금 데스카페라고 하는, 네스카페가 아닙니다. 데스카페. 죽음의 인터넷 카페에서 어떻게 자살을 할 수 있는지 서로 궁리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 지금 참 많이 힘든 때입니다, 일본이.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일본에게 죄송합니다. 일본에게 보낸 편지라는 이름으로 제 마음을 담아서 일본에 계신 성도님들께 지금 조금이나마 이제 힘을 드리고자 이제 영상 편지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살하지 마십시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로 지금 이제 벌써 4개월, 5개월째 이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4개월 됐나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책을 썼어요. 처음에 철인, 두 번째 이기는 자, 세 번째 완주자, 이제 네 번째 책 원고 다 끝냈고요. 이제 종식되기 전에라도 이제 편집 끝나는 대로 빨리 출간하여 지금 이러한 때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 그러한 내용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했던 제자들, 이제는 다양하게 온 세계 여러 나라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 없다면요, 이제는 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자주 만나서 말씀 나누고 훈련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참 많은 시간을 보내게 돼서 저에게는 참 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하고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비롯해서 그냥 한 장 한 장씩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저의 그 작은, 어떻게 보면 작은 목회와 같은 시간을 지금 수개월째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밖에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뭐냐, 나 하나 아프면 사실 참 많이 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조금씩 열어가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잘 추스렸어요. 이제는 또 때가 된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다가 지금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언젠가 여러분께서 멀리서나마 보게 되실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제는 정말 때가 다 됐구나, 급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는 지나온 1년, 그리고 좀 길게 봐서는 지나온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번 여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장기간 내린 비, 장마, 이상기온, 태풍, 그러한 때에 우리가 꼭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어떠한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기준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그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무슨 공부가 잘 되든지, 어떠한 새로운 사업에 특별한 아이디어가 생기든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지혜에 그냥 조금 맺혀지는 지혜의 열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뭐냐?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지혜는 뭐냐?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 지혜란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능력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우리가 선택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도 사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사역할 수 있고, 우리가 핍박을 뚫고서 끝까지 그 공식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할 수도 있고, 조용히 가정에서 모일 수도 있고, 이러한 선택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싸워야 되는지 후퇴해야 되는지, 잠잠해야 되는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지, 언성을 높여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은 묵묵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이것을 메우셨습니다. 입술을 땅에 댈지어다,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 멍에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같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잔을 옮기실 때까지 난 끝까지 혼자 있는 이 장소를 지켜내겠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무엇을 하는 게 주님 뜻입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래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기준이 뭔지를 알면은 내 기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지혜라고 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크리스찬은 공식이 아닙니다. 공식은 율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벌 받고, 움직이지 않는 돌판에 새겨진 공식, 이건 율법이에요. 유연성이 없어요. 본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공식만 지키면 되니까. 똑같은 이 공식적 잣대를 가지고 어떠한 시대에도 적용하려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본질이 확실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제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는 유연성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질이니까. 형태는 굉장히 다양해요. 때로는 지상에서 찬양하고, 지상교회. 때로는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가정교회. 때로는 온라인으로, 전 세계로 전파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뭐죠? 공중예배. 지상교회 갔다가 지하교회에 갔다가 공중교회가 형성될 정도면은 이제 우주적 교회여 연합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공중예배는요, 이제는 한 지역과 한 공간, 사면을 담으로 둘러싼 어떤 지역교회에 국한되지 않는 예배거든요. 이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안겨준 또 하나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공중예배여 일어나라. 이제 그 지혜를 소유해야 할 때입니다. 지혜를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바로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딱 한마디예요. 오래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dissect, 자르고 깊이 들어가고, 자르고 깊이 들어가고, 자르고 깊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마음 가장 중심에 들어간다면요, 심장 소리 들리겠죠? 두근두근, 두근두근. 하나님 마음 가장 깊은 속에 들어가면 그 심장 뛰는 소리에 외치고 있는 한 음성이 있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 기준이에요. 네 형제 사랑하니? 네 형제 데리고 와. 네 동생 어디 갔냐?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 동생을 내가 지키는 자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중요하지. 주님의 관심은요, 잔치상이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이니까. 잔치상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진짜 아버지가 아닙니다. 잔치상에 아버지의 관심은 별로 없어요. 나간 동생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버지의 관심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기준이라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 형제들과 함께 그 성전에 올라갔던 때가 그립도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잘 넘어가지 못하는 지역 상인들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잘 넘기지 못하는, 그래서 한 탕 부족해서 두 탕 뛰어야 되는 그 엄마들, 그리고 집에 남겨놓고 그 아이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소녀 가장들, 독거 노인들 찾아보는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의 교회가 정말 충실히 한 사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모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도 이럴 때를 위해서 교회가 미리 시대를 분별하고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찬양하지 못하는 날이 온다고 제가 수많은 강좌에서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그날이 오지 못하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때에 맞는 양식을 그 다른 종들에게 준 그 종이 복이 있도다. 때에 맞는 양식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준비했고 기근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여러분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기근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지금 이럴 때 자연스럽게 3명으로 나눠지고 10명으로 나눠져서 간판 없이 셀그룹으로, 그냥 소그룹으로 가족 단위로 모였다면요, 역학조사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힘을 합해서 독거노인들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보고 고아원 찾아가고, 지금 나도 정말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요 교회 부흥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세상 이제부터 어떻게 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별해가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세히 주의하래요. 양심적으로 분석하고 생각하고 진찰하고 검토하라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세히 주의하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했던 대로 하는 것이 주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 왔으니까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꼭 주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자세히 주의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원을 극대화하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돼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근데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영어로는 make the best use of the time. maximize your resources. 우리말로는 그냥 세월을 아끼라, 굉장히 소극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번역을 보면요, 원어를 잘 번역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극대화시키래요. 극대화. 뭐냐?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주님 오시기까지의 그 길은 정해져 있는 바예요. 그 안에서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못 선택하면요, 내가 교회로서, 내가 성도로서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고요, 옳은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한다면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열정을 쏟아 부었는데 그 영향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집에 와이파이 기기를, 공유기를 설치할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어디다가 설치해야지 가장 잘 공유가 될까? 와이파이, 공유기, 집 창고 안에다가 넣어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끝에 있는 방과 안방과 거실에서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중심에 우리가 배치해 놓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도, 교회로서도 이제부터 사역을 해갈 때 내가 이제 어떠한 역할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고민을 할 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사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사역할 수 있고, 이렇게도 모일 수 있고 저렇게도 모일 수 있고, 하지만 어떤 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 최대한 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일까?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선택의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보다 더 큰 법이 없대요. 오늘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로 다시 한번 거듭이 난다면요, 정말 제가 기도하기는 그렇게만 된다면 이제 지역 교회도 설 자리가 생길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지역 교회들을 통해서 우주적 교회가 또 온전하게 강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그런 자리로 돌아가신 축복이 있을 줄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짧게 나누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단순한 것을 우리는 어느 사이엔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사역도 있어야 됐고 저것도 있어야 됐고 이것도 내가 싸워야 했고 저것도 내가 싸워내야 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아와 괄부를 돌아보라.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찾아가라. 내 형제를 지켜내라. 사실 굉장히 단순한 것들인데 그것들은 우리가 게을리하고 프로그램 연구하고 어떠한 행사를 이벤트를 기획하고에 너무 열심히 달려온 지나온 긴 세월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영원한 것이 영존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계시오니 여기서 무너져 내려야 될 것 빨리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없어져야 될 사역들 빨리 없어지게 하시고 걸러져야 될 사람들 걸러지게 하시고 이제는 정리돼야 될 부분들 정리되게 하시사 이제 진짜로 구체적인 마지막 시대의 때로 들어가는데 이런 시대에도 이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조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본질로 돌아가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교회가 이제 이 땅에서 점수 매김을 받았는데 이제 그래도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사회의 교회의 인식과 이미지와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이는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사상과 사고방식을 조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